네, 매월 첫 주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 많이 빠졌네요. 어린이들이. 유치부 한 명 있는데 가죠. 유치부 따로 하는데. 명훈아 뒤로 가봐. 가서 유치부 하는데 가봐요. 엄마가 하실 거야. 네, 가요. 어제 그 어린이날이라서 아마 여기저기 연휴이기도 해서 좀 어디로 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 어린이는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좀 와봐요. 한 칸씩 옆으로 오면은 목사님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 지난 4월 1일 날 설교한 거 어린이들에게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해줄까, 어떤 얘기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서운 얘기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때 무덤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부활절인데 아주 옛날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걸 얘기해. 무서운 얘기였어요. 무서웠죠? 무서운 얘기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듣고 싶습니까? 선생님 얘기할 때 기억에 의하면 아주 신기한 얘기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신기한 거. 그래서 오늘 신기한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어저께 밤에 밤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쯤 되는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꿈 꾼 적 있어요? 꿈 꿔도 대개는 잊어버려. 근데 기억날 때가 있어요. 밤에 잘 때도 꿈 꾸지만 낮잠을 자다가도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초등학교쯤 될 것 같아. 학교 갔다 와서 비 오는 날인가 언젠가 뭐 피곤해서 낮잠이 좀 잠깐 들었어요. 그때 번쩍 깼습니다. 근데 누군가 형님이 그랬나 아버지가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 빨리 학교 가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정신없이 이제 학교 가려고 막 가방 싸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나가다 보니까 이미 학교 갔다 와서 낮에 낮잠 자다가 그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밤에 꾼 게 있어. 아주 신기한 거 꿈을 꿨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꿈꾼 건 되게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거. 아직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기억나는 어떤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신기하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있는 거기에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마을, 그러니까 부산, 목포, 무안 이런 것처럼 그 도시 이름이에요. 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쪽 이렇게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왕에 붙은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때는 로마 최고 통치자를 가리켜서 카이저 혹은 케사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케사르, 카이저 이름이 붙여서 카이사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옛날에 지중해에는 그런 도시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계사 공부했으면 알 텐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니까 책기가 많아서 목사님보다 그런 거 더 잘 많이 알더라고요. 지중해에 그런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든 고대 도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요. 유명한 도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도시인데 이게 다 사람 이름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국의 큰 왕들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그 도시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로마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식으로 부르면 아마 코르넬리우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아마 약간 졸았을지도 몰라.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졸려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느낌이 오게 돼요. 어떤 환상을 봤냐 하면 고넬료가 로마 장교예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하자면 중대장쯤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천사가 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지금 당장 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모셔와라.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무두장이 시몬 집에 사람을 보내라 했어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알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가죽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업자라고 합니다. 소나 뭐 말이나 이거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그걸 이제 가죽을 쓰려면 계속 문질러야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그걸 잘라서 뭐 텐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옷도 만들고 합니다. 그 사람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있으니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몇 사람을 그 다음날 보내요. 욥바라고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의 가까이 갈 때 거기에 있었던 아주 귀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꿈과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목사님 설명하는 거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달이 되죠? 잘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공중에서 어떤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들이 쭉 내려왔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지 어떤 애들이 쭉 내려왔어요. 그 안에 보니 뭐 이상한 동물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돼지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뱀도 있었던 것 같고 유대 사람들이 별로 아주 싫어하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 유대 사람들은. 이걸 먹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먹으면 큰일 난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했더니 또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 여차여차해서 고넬료 우리 중대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가십시다. 그런가.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갔습니다. 욥바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의 또 일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그래.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하고 같이 해서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가 기뻤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하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막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난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하면서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쭉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니 그런 얘기가 쭉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이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신 집사님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읽었어요. 거기에는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압축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은 이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다니 참 이상하다,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주일학교 언니들에게 하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설교할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넬료 사건은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저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상하죠? 당연하지. 이방인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방인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따지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곧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짚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우리 사람이 배척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죠. 고넬료 집에 갈 때 베드로가 본 환상, 보자기에 쌓인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지만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극구 거절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런 환상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참 하찮다기보다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그 근거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 근거를 오늘 성경 보니 10장,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언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였다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두 가지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방언과 하나님 높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방언은 신약 성서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혀가 꼬여서 이상한 다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있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뭔가 자랑하듯이 내가 방언하는 거 보여줄게, 어떤 집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그 통역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걸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뭐 우리의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통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갖다부터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요. 걔네들이 옹알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알아들어요. 언어라고 하는 게 신비하러 온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그 발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이 보도하고 있는 방언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그냥 기도하거나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어로, 뭐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 헬라말로, 이 제자들은 당연히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러시아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러시아 말로 듣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완벽한 동시 통역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지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사람의 혀에서 벌어진 현상이고 혀가 꼬여서 구강의 어떤 작용으로 벌어진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듣는 사람의 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을 보자. 직접 방언한 사람이 있냐 아까 물어봤는데 방언을 들어보신 분은 계시죠? 한국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 방언을 실제로 성령 임재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은 띄엄띄엄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언을 했다는 말은 당연히 없고요. 제자들의 경우도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방언은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언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 방언 현상은 초기 기독교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이 고린도와 같은 열광적인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종교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현상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방언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 믿음, 칭의, 종말, 창조, 십자가, 부활, 영생, 재림, 은혜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이런 언어가 가리키는 삶을 이해하고 언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삶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예배가 근본적으로는 방언입니다. 우리의 신앙 언어와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 충만한 삶을 공유하는 촉매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소통도 불가능한 문자 그대로 방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의 방언을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 언어의 새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예수님 하는 그런 말들을 상투적으로 내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언어의 깊이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방언은 단순히 언어 현상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입니다. 방언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밀한 삶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흙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나 풀과 대화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게 방언이죠. 구름과 비와 달과 바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꿈꾸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와 이러한 기다림은 모두 비밀한 언어인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을 경험하고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말하는 성령 임재의 두 번째 증거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높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장교였는데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넬료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타나네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는 많은 구제를 했다. 세 번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실제로 잘 일어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예배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저 자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게 많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턱없이 모자란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이 변혁,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신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려면 일단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게 인간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종교적인 모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초라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형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목사,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리가 낮은, 사회적으로 좀 낮은 게 사는 사람도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기독교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죄다. 그 교만, 죄의 본질로서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전제돼야 되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은 더 그렇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위를 낮춰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낮춰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에 아부하면서 삽니다. 그걸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그걸 냉소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때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현실성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리얼리티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냐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람? 실감도 나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어떻게 높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신용으로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억지로 시인이 될 수 없듯이 시인의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시어를 잘 배열해서 시인처럼 흉내는 내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시인이 될 수 없듯이 그건 이제 주어지는 것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경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인생이 의미심장하고 생명 충만하다는 사실을 노래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의미 충만한 삶이기에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에 임한 사람이니 세례 주어도 된다고, 즉 기독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4절에서 48절 사이 아주 짧은 구절이죠.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는 우리 삶이 매우 비상한 사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비상한 사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빅뱅의 그 빛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위중하고 비상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하면 무슨 귀신 비슷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유치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이 거룩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른 별에서 살다가 지구라고 하는 별에 놀러 온 것과 같은 이상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삶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방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딱 한 번의 인생을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가역입니다. 이 순간도 불가역입니다. 매 순간이 단 한 번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지금요? 의미 충만하신가요? 삶이 매 순간 새롭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져도 그런 것에 마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좋아져도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롭고 비밀스러운 언어 경험인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사도행전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짤막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이 간략한 대목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령이 임했다. 방언을 했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것이 옛날 어떤 사람들의 이상한 열광적인 상태, 종교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힘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삶의 상투성, 또 일상의 과잉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